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셨는데 역전의 인생 라합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역전의 인생 라합. 한번 더 하시죠. 역전의 인생 라합. 오늘도 우린 여전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하지만 장소에 또 상황에 관계없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아니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아마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묵상하셨을 텐데요. 지금 요셉의 일생, 또 야곱의 마지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시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 그 땅을 살리는 거죠. 그 땅을 구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요셉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쓰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일은 성경에 총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12지파 대표 선수 뽑아서 40일 동안 보낸 적이 있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랑 갈렙 지파 유다 지파 갈렙 지파 유다 이럴라 했네. 유다 지파 갈렙 두 사람이 이제 12명에 포함되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때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는 게 되게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그렇게 통제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오는 것에 관해서 경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리드가 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이 두 사람 중에 후일에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예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명이 정탐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태도가 모세 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철통같이 지금 경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일상에서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삶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낄 때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테스트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를 정탐하는 두 사람 역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본문의 정황을 보시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여리고 성내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 피할 길이 뭐냐?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럼 아마 저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십니까?
저는 피할 길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텐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 상황에만 너무 집착하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라합인데요, 오늘날처럼 그래도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되고 있는 어느 정도 거론되는 시대도 아니고, 라합이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라합이 역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바로 라합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말은 멸망받을 사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신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생으로 나옵니다. 기생, 천한 기생.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라합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최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오늘 라합 이야기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쳇말로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간 라합의 삶의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라합은 흐릿한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합은요, 흐릿한 복음을 들었어요. 명확한 똑똑한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라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복음을 선포받은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요. 말씀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싶어서 통통까지 하고, 성경도 뭐 집에 성경책도 종류별로, 그죠? 버전을 계속 바꿔서 성경책 있잖아요. 원어 성경, 뭐 영어, 뭐 이렇게.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라합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 흐릿한 기회, 그 흐릿한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죠. 마치 룻기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같은 상황입니다. 고향을 떠난 궤도를 이탈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도 그 시어머니가 믿었던, 예전에 믿었던, 현재는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룻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2장 전체가요, 라합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라합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크게 지금 생각하는지,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나온 사람 드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구약 성경에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저는 지금 우리 자신과 라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금도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손만 뻗치면 쉽게 성경을 구할 수도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손가락만 보탄만 누르면 여러분 수도 없는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삶이 힘들면 낙심하잖아요. 낭망하잖아요.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음에는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명확하지도 않은 소문으로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것으로 라합은 끝난 게 아니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조그만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순종할 때 마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우물물을 끌어일으키는 것처럼 순종할 때 역사한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 좀 더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고민하고 선택한 게 사실은 사도행전이었거든요. 신약에. 그리고 계속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또 위로하고 기도하지 고민하고 있다가 구약의 사도행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인 거예요. 저는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지금 보시는 여호수아나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두 책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이야기.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잖아요. 액츠. 다시 말하면 역동적인 복음을 전한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이죠. 이야기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실천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묵상한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데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란 말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은요, 원래 어근이 메디슨이거든요.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 그거 말고 메디슨. 아시죠? 메디슨이 뭡니까? 약입니다. 약.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묵상하면 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잘 묵상하면 인생에 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뭐 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꾸 묵상해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내 형편이 이게 뭐야? 자기의 상을 계속 묵상하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맨날 거울 공주처럼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러면서 혼자 나르시시즘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요 절망과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드니까 내가 예전에 왜 그런 행동했을까? 내가 예전에 왜 그런 말 했을까 하는 후회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오늘 한 10명도 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죠? 아직 젊어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표현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우울한데 나이가 들면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뭐 앞이 잘 안 보인다든지 노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팔다리가 쑤신다든지 하여튼 그 비롯해서 오는 심적인 게 뭐냐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옛날 생각. 특히 그 옛날 생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막 그런 잘못된 그 실수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어떨 때는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삭제하면 참 딜리트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셋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젊었다는 게 뭡니까? 역동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혈기가 방자하고 뭔가 힘이 넘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고등부 전사를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딱 25년 전입니다. 1995년 7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때는요 제가 열정 그 자체였어요. 열정 그 자체. 거의 순교할 것처럼 사역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거의 순교할 정도로 그냥 막 열정 가지고 불사르니까 제 고등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현주 컴퓨터, 하드 1기가 이런 거,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막 독수리 타법 치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다 날려버리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라떼 이야기에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썼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노트 하나 갖고 있는데 그때 손으로 다 이렇게 써서 설교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고등부 아이들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요 고등부 아이들이 방한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밤새도록 그냥
오락실 가서 집에 안 가는 애들, 심지어 가출하는 애들, 그래서 부모님 중에 전사님 우리 애가 가출했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요, 제가 학교 수업을 빼먹고라도 걔 찾아서 막 다닌 그 기억이 나요. 걔가 어디 갔을까? 막 그 친구 찾아서 거리를 막 헤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10분, 20분 이 정도 설교하고는 양이 안 차요, 양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설교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거의 고등부 설교를 40분, 거의 한 50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고등부 설교를 50분 했다요, 50분. 50분 가까이. 아마 여러분 끔찍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고등부가 숫자로 부응했어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더 신나겠죠. 야, 이 내 설교 때문에 부응했구나. 그러니까 막 더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 제 설교를 다 이해하거나 은혜 받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았겠죠, 물론. 아마 지금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교인 가정 중에 고등부 학생 하나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나 봐요. 엄마,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전사님 열정이 너무 넘쳐서 고등부 설교를 그냥 50분 해요, 50분. 근데 이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이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했나 봐요. 우리 교사들도 그때 저한테 팁이라도 줬으면 제가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사건의 발달은 어느 주일날 아침 제가 고등부 예배 이제 설교하러 들어가려고 사무실에 딱 있는데 그 직전에 담임 목사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 교육 전사니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신대원 1학년이.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대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전사님, 고등부 설교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대뜸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부 예배 들어가기 한 10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막 열이 넘쳤을 때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가 딱 하니까 예배 다 끝나고 이야기하시지, 예배 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튜닝 시간에 하니까 막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제가 뭐라 했냐, 바로 대답했죠. 목사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겁니다. 이렇게 한자 막 성구까지 대가면서 제가 그랬더니만 그때 그 사무실 분위기가 거의 알래스카 분위기였어요. 그냥 쫙. 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요, 야, 역시 고수는 달라요. 담임 목사님이요,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화도 안 내시고 목소리가 전혀. 그러면서 제가 귀여우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전사님,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안 먹으면 어쩔 거야? 안 먹으면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환자가 약 먹도록 해야 되잖아요. 먹도록. 그게 우리 책임이라고. 제가 바로 그냥 아차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렸죠, 제가. 물론 그날도 제가 딱 설교 10분 줄여서 40분 했습니다, 설교 그날도.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그렇게 했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담임 목사님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 별세하셨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어찌나 저를 챙기시는지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오래 사시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데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위기나 문제 속에서 살아나고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저는 이 사실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별 반응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두고 같은 사람은 졸다가 삼창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기도 했잖아요. 물론 바울이 다시 살려줬지만. 오늘 성경의 주인공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다니까요. 소문으로. 여러분, 소문으로 들은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지 않은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살아갈 말씀을 좀 붙드세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어떤 위기나 현재적 환란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럼 도대체 라합이 그렇게 탁월하게 역전인생을 살았던 믿음이 탁월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대가를. 여러분 대가를 치렀다는 건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헌신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신약시대 바리새인을 꼽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어요. 구약 달달달 외웁니다. 율법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11조 철저히 해요. 그런데 말씀에서 삶에서 말씀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말씀만 골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희생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저는 성경상에서 가장 말씀의 희생을 치른 사람, 말씀의 대가를 치른 사람, 끝까지 순종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 1순위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 아시죠? 누가복음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일명 수태고지인데 마리아가 천사가 성령께서 너를 덮어서 예수님을 네 몸에 잉태할 거다 메시아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고백함과 동시에 말씀에 대해서 믿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순종을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게 해주죠. 처녀가 그것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집안이 발칵 뒤집힐걸요? 요즘도 만만한 사건 아닌데 2000년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 그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금 고백한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쉽게 읽으시는데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할 때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생명을 건 거예요. 마치 구약에 등장하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한 그 고백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걸 보신 거죠. 마리아의 순종의 결단을 보신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니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중에는 일관성 있게 흐르는 흐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순종의 미덕보다는 여러분 순종의 미덕이 평가절하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미덕보다는 비판, 논쟁, 반항이란 미덕이 더 높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비판이나 논쟁이나 반항보다 순종을 제일로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순종 그 자체로 오셨다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표현할 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순종을. 앤드류 모레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는 순종이라는 학교다. 반항이나 비판을 배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능 안의 천성 속에 타락한 성품 속에 반항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반항하는 성품이 있어요. 사실 반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도 순종하기를 배우셨어요. 앤드루 머레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성도의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솔직히 왜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놀라운 기적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순종에 대한 희생과 대가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하지 않는 거죠. 희생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한참 신앙 논쟁 중에 불이 붙었던 논쟁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논쟁하지 않지만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요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한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참미자매님, 남편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그 행동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반찬이 달라진다든지, 그죠? 예? 뭐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 가짜죠. 사실은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노아입니다. 노아. 예전에 이야기 가지고 패러디한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러셀 크로우가 출연한 영화 노아 있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 어떻게 해요? 믿었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하시는 거 세상할 걸 믿었어요. 근데 노아만 믿었어요. 노아 가족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노아가 하나님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배 안 만든 거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톱과 망치 들고, 톱과 망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하고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대꾸되는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과 순종하지 않은 삶.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금 라합에게는 이 상황에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자체가 순종의 행위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의 여러분 행동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는데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희생하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라합처럼 믿음을 붙들고 행동해야 될 삶의 영역이 어딜까?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장인데요, 일명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라합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잖아요. 천한 기생 출신으로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족보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리고 전쟁 이후에 살아난 기생 라합이요 결국 살몬이랑 결혼하거든요.
여러분,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거든요. 나손이 민수기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대표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째 날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후에 12지파가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1번 대표로 유다지파가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누가 나오냐? 나손이 드리는 나손. 여러분, 나손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살몬의 아버지입니다. 살몬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살몬은 유다지파 족장의 아들이죠. 유다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정 아닙니까? 명문 가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족보를 가진 지파입니다. 이 지파의 족장의 아들인 살몬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여인이었던, 가장 이방 여인이었던 르합과 결혼한 거죠. 살몬이 르합이랑 결혼해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보아스. 나중에 이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인 룻과 결혼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잖아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결국 라합은 다윗에게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룻도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라합의 희생과 헌신적인 믿음의 결과는 자신의 인생만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고요. 대대로 자기가 볼 수 없었던 후대 결국은 예수님까지 오게 만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 1월 20일을 기억합니다. 원래 2020년 1월 20일 날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 2020년 1월 20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날이에요. 1월 20일이. 1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하고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2월 18일,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했나? 신앙적 패턴을 우리가 제대로 유지했나? 다 틀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계절이 3번 지나갔어요. 봄, 여름, 지금 가을 지나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까지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터널의 끝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계속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힘든 시간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오늘 정황에 보면. 그런데 인생이 역전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역전시킨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밑바닥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면 오늘 라합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라합이 택했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처럼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시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기초는 말씀으로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시 한 편 있잖아요. 그죠? 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위로의 메시지가 될지, 희망의 메시지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킬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 요즘 이제 C 채널에 C 모모 방송국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 있는데요. 그 새롭게 하소서 물론 뭐 여러 분들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간증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평생을 평신도로 사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마음을 주셔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키가 작은 부족, 제가 지금 다 기억 안 나는데 스토리가, 어쨌든 그분이 이제 평신도로 이제 겨우 신학을 하고 목사로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부족은 문명의 혜택이 없으니까 아파도 약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환자를 빨리 어떤 약을 먹이든지 수술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나? 솔직히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그 말을 갔대요. 자기가 가는데 어떤 자매가 왔대요. 어떤 자매가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난,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 믿음에 상관없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기도해주자. 이제부터 내 믿음에 상관없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기도해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고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기도받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설교하는 이 목사가 솔직히 별로 영빨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시간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라합처럼 결단하시면 역전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